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123쪽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적이냐 말씀이냐, 기적이냐 말씀이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이 꽃 피우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회 저녁 말씀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후에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내립니다.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떼굴떼굴 구르는 아이도 있습니다. 예배실에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제 눈물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새벽까지 기도했는데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기도했니? 라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쟤가 울잖아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울었니? 얘가 울잖아요. 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가 울잖아요. 목사님은 기대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정답을 기대했는데
뜻밖의 답을 듣고 목사님은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속지 않겠다. 겉모습에 속지 않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한편 변질은 쉽습니다. 변화가 그토록 힘이 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몇 번, 또 수십 번 눈물을 쏟아도 성품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도 그 성품과 삶의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는 사람이 아주 드물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하시지요. 흥부는 착하게 살았고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 하나로 대박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저귀가 필요한 사람은 갓난아기지요. 이미 성장한 사람은 기저귀를 찾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이 없어도 스스로 분별할 줄 압니다. 앞뒤 좌우를 분별해냅니다. 더 이상 반짝반짝거리는 기적을 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을 응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마음에 품고 따르고 쫓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처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민간 설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솝 우화와 같은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지면서 각색되고 또 많이 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의 이야기들이 생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어떤 삶을 택할 것이냐,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지만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렇게 물은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부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고통당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서 나사로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예수님의 비유는 부자냐 거지 나사로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많은 비유가 있지요. 그 중에서는 등장하는 인물에게 이름이 있는 비유는 오직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유뿐입니다. 이름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누가복음의 비유와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비유와 실제 사건이 연결이 됩니다. 생선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가시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유를 들을 때 그 속에 있는 가시, 핵심을 잘 발라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았고 나사로는 어렵게 살다가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30절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자기의 형제들에게 가서 보여주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형제들에게 보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미 그들에게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30절과 31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다, 그리고 부활하다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부자는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관심이 없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자는 15장에서부터 거듭되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기적을 바라면서 정작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복음을 가지고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도 보험 하나쯤 들어보셨지요?
보험을 들어놓고 마음의 안도감을 누립니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보험인지, 그 보험이 어떠한 능력과 효과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보험을 들어놨다, 이것에 마음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고 천국 간다, 이 한마디만 알고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어쩌면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 부자처럼 후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 물질,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 늘 가까이 있었던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것을 낭비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그 이웃의 이름이 나사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았음을 꼬집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그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탄식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과 시간, 물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 누릴 때 이것을 낭비라고 합니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율법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나에게 주어진 복음과 물질,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적을 통해서 회개시킬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사로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했지만 나사로의 부활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수건을 동인 채로 무덤을 나왔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았다면 사람들이 놀라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하는데 놀랐다라고 하는 증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날부터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그 부활의 현장을 보았다면 회개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적,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런 기적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시지요?
아이가 없다가 기도했더니 수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응답되고 응답되는 그 기적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감동과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부딪혀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혀질 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많으면 내가 변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완고한 마음만 드러날 뿐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다른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축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성경은 제비가 물어다주는 박씨와 같은 기적을 기다리지 말고 너희가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합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죽은 척, 은혜 받은 척,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복음과 시간과 물질, 이것을 허비하고 소비한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시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미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그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발휘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